자, 빌립보서 3장 후반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서로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원수로 살지 말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받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를 본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여기서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헌신하였는지를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그러니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자기에게 유익되던 것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그는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신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만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누차 여러 번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15절 16절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를 쭉 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받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참으로 그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처참한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듯이 교회가 분열이 있었죠.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분열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진보를 나타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성도의 교회의 삶이다라고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러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자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사도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 자신이 추구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된 삶을 살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가 반복합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죠. 그 앞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0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렇듯이 너희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나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하지 않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을 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드는 자들만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자, 일하지 않는 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에 피해를 끼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받으라 하고 있냐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이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일을 하면서 특별히 텐트를 만들면서 브리스길라 또 그런 일을 같이 했었죠. 바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그러한 권리를 성도들에게 그거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죠.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오히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나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일을 해라. 너희 양식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역자들 모두가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분명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언급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9장 8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노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율법의 예를 드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사역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렇죠. 농부가 뭐 합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것들을 재배하고 또 그것들에게 물을 주고 온통 힘을 쏟을 때 그 수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처럼 사역자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일을 하여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다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권리를 쓸 수 있는데 그는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고요. 그렇죠? 그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도들처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복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러한 본을 보였고요. 또한 바울도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또한 베드로도 장로들을 향해서 본을 보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본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성도들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우리 주위에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소위 말하는 그 목회자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의 행실을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실망을 한 거죠, 사실은. 실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 또한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성도에게 본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도를 향해서도 그랬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사람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너의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삶을 살도록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대적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목회자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한 성도들이 본을 보이지 못할 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가봐, 그럴 줄 알았어. 저 애들은 다 그런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실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행실에 조심한 거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신앙이기보다도 잘되고 복받고 행복하는 그런 것에만 추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조심이 필요해요. 조심하는 것이. 세상 속의 사람 속에서 또한 우리끼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와 똑같은 거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1년 다녔든 하루 다녔든 10년 다녔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딱 꼬리표를 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오히려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 안 하겠지만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예. 세상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참으로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본을 끼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도요, 교회 장로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권하냐면 장로들이 맡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어서 잘 이렇게 따라오도록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지도자라 하면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어때요? 갑시다. 막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아갑시다. 막 성도들을 막 오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키고 막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럴까요? 잘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막 진취적으로 교회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또 그렇게 열심을 낸 리더들이 참으로 이렇게 잘 멋진 리더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인도해서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잘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도요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네? 저 장로님이 다 알아서 하시네? 내버려 둬 하도록. 그게 아니라 본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질이 잘못 들여들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하고 같이 합시다. 아유 목사님이 하시니까 장로님이 하시니까 누가 하시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겠습니다라고 같이 해가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요. 그를 따랐던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본을 받는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본받고 함께 주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을 보이고 또 그걸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죠. 그렇죠. 어렵죠.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은 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도 노력하겠다. 너도 이해해주고 함께 우리가 잘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자. 하고 부모로서 막 조용히 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가 부족하구나. 그 부족한 부모이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신이 부족하지만 같이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말할 때 아이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막 강압적으로 조용해. 필요 없어. 따라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서로를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받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받음이 잘못된 본받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면 우리가 같이 함께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18절에 또한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차례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 의를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누가 대드냐면, 대든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항변했다는 것은요, 거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완강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은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였던 거죠. 그게 그리스도로서 그 가시는 길이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그런 어떤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주는 그런 어떤 강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그리스도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운명은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배가 그들의 신이라면요, 배를 말하는 겁니다. 먹는 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수치를 영광으로 삼습니다. 자랑하고 뽐내요. 쓰레기로 쌓아 올린 높은 건물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때요? 정말 멋집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앞에서는 아부를 하겠지만 뒤에서는 어때요? 역겨워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상에서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죠.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지금 세상과 정욕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욕구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욕 악하지 않죠? 식욕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욕구도 하나님의 창조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러한 삶은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악하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일이고 땅의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바로 땅의 일이고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 반대의 일은 뭘까요? 하늘의 일이겠죠.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산다면 땅의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제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땅의 일일까요? 무엇이 세상의 일일까요?
여러분, 설교하는 그 자체, 설교 자체만으로 우리 생각할 때 어때요? 아, 이 설교는 하늘의 일이다. 설교는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설교 자체가 땅의 일, 세상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언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설교를 할 때 저 자신의 뜻대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땅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너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히 전하였다. 우리의 권면은 복음이죠. 기만하며 불순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처럼 말하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도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설교 자체가 참으로 고상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설교의 내용이, 그 설교를 전하는 자가 만약 다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또한 그가 어떤 욕심과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것은요, 그 설교가 땅의 일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는요, 땅의 일인 겁니다.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땅의 일이 되고 세상의 일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어떤 야망과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다라면,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을 부추기는데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사탄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여기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속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 소속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탈북자가 이제 몇 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겠지만, 그런데요,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동경하고 북한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으면 여전히 간첩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는데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사실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가졌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않은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는 바로 그런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를 거기로부터 구원하신 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삶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짐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진 자이기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활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그분의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그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들의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를 본받는 사도와 성도들의 삶을 본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배를 가진 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듯이 우리가 그에 걸맞는 옷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그 나라의 일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무한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냥 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복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복에 합당한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